할렐루야. 네. 특송 같이 함께 들으시면서 마음으로 같이 부르신 줄 압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너무 감동이죠. 예. 주님은 우리 삶 속에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2절 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정복자들. 다시 한번 제목 읽겠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정복자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저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못나고 참 어리석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행동과 나타난 결과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자기 자신을 평가하기도 하고 남에 대해서 또 판단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시선이나 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그 시선과 전혀 다른 시선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 하나님 보시는 판단은 사람들이 보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보실 때 지혜롭다.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너는 정말 지혜롭구나. 그렇게 보시고 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너는 볼 때 정말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구나.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3절 말씀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나요? 없어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 내가 영원토록 너만 사랑할게. 그렇게 말을 하고 결혼을 하지만 그 영원하도록 사랑하겠다고. 옛날에는 여러분 주례할 때 어떤 멘트가 유명했습니까?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늙어 죽을 때까지 당신만 사랑하고 당신만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결혼을 하지만 결혼하고 즉시로 우리에게 드는 마음들은 실망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웨딩 마치 울리는 그 노래를 가리켜서 속았구나 속았구나. 그런 사람들이요, 내가 기대했던 결혼이 아닌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정말 좋은 모습만 보고 결혼했는데 같이 살다 보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의 단점과 허물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혼할 때 좋은 모습만 보이고 좋은 말만 했던 그 모습이 아닌 것 때문에 실망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 상대방에 대한 또 배우자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를 사실은 눈멀게 하고 속인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친구의 우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형제들끼리 어머니를 모시는데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몸이 안 좋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병원도 이제 자주 가게 되시고 그래서 형제들이 그 어머니를 돌보고 모시는데 한 집에서만 있으니까 한 집에서 불편한 거예요. 어머니도 불편하고 그 자녀들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우리 한 집에서 한 형제가 그것을 감당하는 게 어려우니까 우리 돌아가면서 한 달씩 두 달씩 서로 돌아가면서 어머니를 모시자 하는데 그것도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파서 병원에 모시고 가서 병원비가 100만 원, 200만 원, 팔을 부러져서 1000만 원 이렇게 막 나오니까 그거를 형제들끼리 혼자 감당이 어려우니까 우리 그러면 서로 돈을 내서 같이 똑같이 n분의 1 해서 나눠서 같이 어머니를 병원비를 감당하자. 형제 중에는요 너무너무 잘 살아서 혼자 그거 다 감당해도 괜찮을 만큼 잘 사는 형제도 있는데 그거를 혼자 감당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나누자. 똑같이. 근데요 그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김병에 뭐가 없어요? 효자가 없어요. 서로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제안을 형제들한테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 맞이니까 동생들에게 형이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 자기 있는 앞에서는 형 괜찮다고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뒤에 나중에 카톡에 올라오는 가족 톡방에 올라오는 글은 왜 그렇게 하냐고 그 돈을 거기다가 다 통장에다 한 곳에다 모아놓으면 그거 따로 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어머니의 재산을 팔아서 어머니에게 있는 것들을 다 그 통장에 넣고 어머니가 남은 여생 그걸 다 쓰도록 어머니를 위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자 하는데 그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형제들이 다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동생들의 그 말을 듣고 너무 실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나 그런 의도로 말을 한 게 아닌데 왜 그렇게 이렇게 다른 쪽으로 판단을 하고 다른 쪽으로 볼까 그러면서 그 형제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실망감이 든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가족 간의 사랑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내가 생각했던 판단했던 것들이 여러분 그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며 노력하고 여러분 우리가 꿈을 찾아서 행복을 찾아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들이 그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세계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겁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게 없어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만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영원한 내 집 그 처소만 영원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은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수고와 자랑은 여러분 수고와 슬픔뿐이고 우리가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여러분 인생이요 정말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제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결혼을 했더라고요. 나는 언제 결혼하나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보니까 애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 어느 순간에 보니까 너무너무 컸어요. 저보다 더 크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제가 제일 작습니다. 우리 애들 저보다 더 큰데 아빠의 유전자를 안 닮고 엄마의 유전자를 닮아갖고 애들이 다 길쭉길쭉하고 다 커요. 네. 제가 우리 집 제일 작은 키가 됐어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가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을 안고 걸리고 그리고 다닐 때가 엊그제 같았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다 저보다 아이들이 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요 한 해 한 해 이 날짜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내 몸이 예전의 몸과 같지 않구나. 오늘 아까 차 운행을 나가기 전에 제가 발바닥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얼마 전부터 그 배드민턴 레슨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받았는데 그 배드민턴 레슨을 이제 우리 막내가 운동을 원래 수영을 하거든요. 수영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수영을 꼭 하는데 혼자 가기가 싫으니까 제가 항상 같이 다녔어요. 근데 그 수영장에 불이 났어요. 수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곳에도 갈 수가 없고. 그래서 너 어떤 운동을 해볼래? 운동이 필요하니까 어떤 운동을 해봤더니 배드민턴을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농구도 축구도 다 싫어했던 그
그 막내가 배드민턴을 해보고 싶대요. 그래서 그 의욕을 제가 꺾을 수가 없어서 그래 같이 한번 해보자. 혼자 가면 안 하니까 쑥스러워서 안 하니까 같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레슨을 받는데, 이 레슨 받는데 제가 하루 종일 목회자 모임 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같이 교제하고 하다가 와서 몸을 제대로 풀지 않은 상황에서 레슨을 이제 과격한 레슨을 막 받다 보니까 발바닥에 문제가 생겼어요. 족저근막염이 와갖고 걷다가 갑자기 발바닥이 이게 불이 난 것처럼 뜨고 막 아파요. 얼마나 아픈지 걷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제가 기도를 하고 이제 또 멈춰 있으면 이게 또 가라앉고 괜찮아지고. 근데 오늘 아침에 차 운행을 나가기 전에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걷기가 힘들 정도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발바닥은 나을지어다. 발바닥은 나았습니다. 저는 이 발바닥이 나았습니다. 지금 막 선포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갔는데 괜찮아졌어요. 제가 이 내 몸이 이게 좀 무리해서 과격해서 쓰면 다르다는 것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옛날에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군대에서 제가 이 축구를 할 때 에너자이저였어요. 지치지가 않았어요. 막 뛰어다니는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키가 작고 왜소하니까 아이들이 운동하는데 저를 안 껴줬어요. 그래서 제가 축구를 조금 하는 줄 몰랐어요. 근데 군대 가서 제가 뛰기 시작하는데 이 쉬지 않고 뛰어도 계속 지치지 않고 뛰는 거예요. 그랬던 몸이 이제는 지금은 너무 이게 점점 이게 안 좋아지고 이게 늙고 쇠약해져 가고 있구나. 우리 어르신 성도들 앞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죄송스럽지만 나이가요 이게 40세 넘어가니까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이게 AS 기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점점 쇠퇴해가는 겁니다.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진짜 그게 느껴져요. 여러분 아무리 젊고 건강하고 팔팔하고 예쁘고 멋지고 그랬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제 순식간에 다 지나갔습니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고 이 땅에 있는 인생을 가지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일까요? 영원한 인생을 준비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과 동일하게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것이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섬기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삶의 모습이 그 삶의 열매가 그 사람들이 우리의 열매가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면류관이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요 주 앞에서 나의 자랑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로서도 사랑하라.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묻습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이 묻고 또 다른 사람들이 물을 때 어느 계명이 큽니까? 물을 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해서 네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 모든 말씀을 하나로 합치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영혼을 사랑해라. 왜요? 하나님이요 이 땅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주셔서 이 땅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속량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어저께 우리 이제 컨퍼런스 끝나고 첫 전도를 토요일날 함께 모여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구름만 끼고 한두 방울 비가 떨어졌었는데 전도를 막 나갔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다시 들어와서 우산을 다 이제 하나씩 쓰고 전도를 나갔어요. 제 전도 짝꿍이 우리 김준영 형제가 전도 짝꿍이 돼서 같이 나갔어요. 여태까지 한 번도 그렇게 전도를 나가보지 않은 형제입니다. 부모님 밑에서 모태 신앙으로 그렇게 자랐지만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이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 땅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던 형제인데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져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영혼 전도를 위해서 살아보겠다고 결단을 하고 같이 전도를 나갔어요. 그래서 이 더샵 아파트, 새로 지은 아파트를 우리 같이 돌면서 전도하자. 그래서 같이 돌면서 한 93세 되신 어르신과 그 옆에 딸이 그 아버님을 모시고 산책을 나와서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전도하면서 평상시에 안 하던 말을 그분한테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지 못하고 교회를 예배를 왔다 갔다 다니지만 마음에 기쁨도 없이 교회를 가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삶의 변화가 없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60대이신 따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는 그분한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제가 준비하지 않고 갔는데 그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버님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아버님은 교회를 한 번도 나가신 적이 없는데 한두 번 나간 것이 이 따님을 따라서 수요 예배 때 한두 번 나가봤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예수를 안 믿고 사셨는데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안 믿던 그 아버님 목이 갑상선이 많이 안 좋아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고 그러면서 이분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아니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천국이 있는지 아냐고 천국을 어떻게 아냐고 죽어봐야 알지 가봐야 알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르신한테 아버님 미국 있는 거 아세요? 그때 미국 있는 거 안돼요. 미국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대요. 근데 미국 가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있는 거 아세요? 미국을 가본 사람이 갔다 와서 미국이 있다고 가봤다고 얘기해주고 또 텔레비전이나 또 책이나 이런데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알려주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우리가 미국이 있는 거 알죠? 맞대요. 아버님 제가요 저희 옆집에 주일학교 어린아이가 교회를 저하고 같이 다녔는데 그 아이가 교회 여름 성경학교에 가서 거기서 천국을 갔어요. 천국을 갔다 왔어요. 그 천국을 보고 너무너무 그 천국이 아름답고 너무너무 황홀한데 그 천국에 대해서 엄마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다른 사람이 물어도 그 얘기를 안 해줘요. 너무 그 천국 보고 온 것이 너무 귀해서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그 경험한 것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진짜 갔다 왔어. 근데 그 아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천국을 경험하고 갔다 왔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 천국에 가서 천국을 보고 왔고 수많은 사람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경험한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 천국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고 그 천국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서요 이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내내 옆에 앉아있는 그 60대 따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계속 닦으십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천국에 들어올 영혼들 구원받아서 하나님께로 나올 영혼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런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은요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하늘이 말리고 땅이 불에 모든 물질이 다 타는 것처럼 다 타서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다니엘서 12장에 이 다니엘이요 하나님이 미리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예언으로 받은 말씀이에요.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땅의 티끌 가운데서 이미 죽어서 티끌이 된 사람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여러분 우리 몸을 육신을 흙으로 하나님 빚으셨기 때문에 죽어서 다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가요. 죽고 그 영이 주님 앞에 가는데 여러분 그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두 가지 부활이 있는데 첫째는 생명의 부활과 두 번째는 심판의 부활입니다. 죽었던 자들이 다 몸이 티끌이 다시 일어나서 다시 썩지 않을 몸으로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는데 그때 두 가지 부활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은 자들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부활이 있고요.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고 구원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영원토록 지옥 불구덩이에서 고통받고 죽고 싶어서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하는 그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을 것이다. 영원한 수치를 당할 자가 있을 것이다. 내가 그때 누가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전해줄 때 그때 내가 예수 믿을 걸 예수님을 믿을 걸 그렇게 후회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자들은 그런 영혼들을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제가 그 작년 컨퍼런스 처음 참석했을 때 하나님이요 컨퍼런스 참석하고 돌아와서 기도하려고 엎드리고 눈을 감으면 커다란 돔이 보이는 거예요. 돔이 있잖아요. 돔 경기장. 그 큰 돔에 그 가운데 중앙에 제가 서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눈을 감고 기도하면 그 모습이 떠올라요. 그게 한 달이 지나서 2달 가까이 그 모습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무슨 마음이 드냐면 여러분 영화 한 편 보는데 그 영화 한 편 2시간짜리를 1000만 명이 넘게 가서 그 영화를 봐요. 관람을 해요. 자기 돈을 내고 시간을 들여서 2시간 넘도록 그 영화를 봐요. 잠깐 내 눈을 즐겁게 하고 내 마음에 정말 그런 자극을 주는 쾌감을 주는 그것을 위해서 2시간이 넘는 그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화관 가서 그 영화를 관람하는데 몇만 명이 봐요. 그거를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의 내용이 어떤 영화들이에요? 대부분이 폭력과 음란과 자극적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사실은 우리 영혼에 도움이 아니라 해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수많은 영화 제작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 영화를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 영화를 보는데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영혼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그 영화만도 못합니까? 이 영생의 말씀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갈 때 예수님께 나와서 기적을 보고 병 고침을 받고 수많은 역사와 그 말씀을 듣고 좋아서 그 주님 앞에 나왔다가 다 예수님을 떠나갈 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주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내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근데 이 영생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 하나님의 이 생명을 주시는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그 영혼들. 그게 제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하나님
주님이 땅에서 내가 들리면, 인자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주님 그 약속의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영혼들이 돌아오는 그 부흥을 이 땅에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주님이 제 마음에 1,000만 명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서 제가요 그 1,000만 명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숫자로 계산이 안 돼요. 제가 그렇게 꿈꿀 수 있는 사람도 그릇도 안 돼요.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외치고 전할 때 하루에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까? 3,000명이 하루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수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나이지리아에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1970년대에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부흥이 일어났을 때 여의도에서 몇만 명이 모여서 여러분 회개하고 기도했습니까? 100만 명이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을 하나님이 주시면 이런 부흥이 오는 거예요. 이런 부흥.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능력과 힘과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 부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이른 비가 있었다면 이제 마지막 때에 늦은 비가 여러분 이 땅에 임할 겁니다. 이 성령의 단비가 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불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땅을 정복하는 정복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두 사람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믿었지만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할 수 없다. 저 사람도 너무나도 크고 그 성은 견고해서 우리는 저들 앞에 가면 마치 메뚜기와 같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미 소문을 들었어요. 애굽에서 엄청난 그런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수백만 명의 그 백성들을 하나님 친히 이끌어냈다는 소식을 듣고 오면서 수많은 나라들이 정복되고 수많은 성들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의 간담이 서늘해지고 녹아졌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지금도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는 그런 정복자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을 정복하실 것을 믿는 사람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풍동을 살리고 일산을 살리고 여러분 고양시를 살리고 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세계 열방을 살리는 이 놀라운 그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그 역사를 이루시냐면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외칠 때, 세상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외치고 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우리의 입술을 나팔로 사용하실 겁니다. 이사야 58장 1, 2절 같이 읽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교회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의 입술을 나팔로 사용하실 겁니다. 이 세상에 잠들어 있는 영혼들에게, 죽어 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나팔이 되어서 그 영혼들을 살리는 도구로 쓰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학교 친구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하나님이 복음의 메신저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너는 가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떤 사람이 증인이 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십니까? 여러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영혼을 살리는 정복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믿음의 정복자들로, 영혼을 살리는 정복자들로 부르시고 세우시고 우리를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이 땅을 정복합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주, 우리를 주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셔서 비전 컨퍼런스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셀, 이스트셀, 오늘 여러분 특송하는 거 들으시니까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놀라우시죠? 네. 이제 앞으로 종종 자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그 간증을 통해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래 컨퍼런스를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붙잡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요. 원래 일주일을 잡았다가 우리가 일주일이 너무 이제 좀 부담이 되고 힘들어서 오늘로 이 컨퍼런스를 마치는데 오후까지 합니다. 오늘 오후도 오늘 컨퍼런스 같이 받은 은혜를 나누니까요. 여러분들 가시지 마시고 같이 함께 참여해서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마지막 찬양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헌금 기도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을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어 있는 그 더러운 찢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를 이 땅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혼 살리는 전도자들로, 정복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들은 손길들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생명을, 모든 것을 다 드릴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와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자녀들 되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의 말씀 듣고 온전히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그 부르심을 따라서 이 땅의 복음의 증인들로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정복자들로 살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생명강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